우리는 지난 여름에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그때 1장부터 3장까지 보았었는데요. 혹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하는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상당히 포악하고 또 공의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요나는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동북쪽으로 가야 하는 그 요나를 동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완전 반대쪽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서 요나의 앞길을 막으시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 요나는 니느웨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걸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일길이나 걸리는 이곳에서 그냥 하루만 하나님께서 이 성읍 니느웨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하고 나는 할 거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니느웨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였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자 이 요나는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요나서 4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그리고 이 니느웨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내용들을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내용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 영적인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영적인 지혜, 첫 번째는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자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왜 성을 냈을까요? 2절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회개할 것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는 그 결과를 이미 요나는 알았던 듯합니다. 그만큼 이미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 하지 않으실지에 대해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난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걸 보는 게 죽기보다도 싫은 사람인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하리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모하기를 그렇게 하시며 이내가 으시사 뜻을 돌이켜 대항하여 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이죠. 하나님은 은자 노인. 뭘까요? 은자 노인. 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한 분.
그래서 인애가 너무 풍성하시다 보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를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으신 분이어서, 그리고 화도 웬만하면 잘 안 내시고 천천히 내시는 분이라서, 자비로운 분이시라서 회개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실 거라는 거, 그거 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람들 회개하는데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가는 하나님이 바로 아이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럴 거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둬들이실 텐데, 이것 때문에 가기 싫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 코, 입 있고 팔, 다리 있고 뭐 이런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신적인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사람이 그 모습을 닮아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그리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롭고 한 이 속성은요, 우리 인간들도 닮아갈 수 있는 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자비 베풀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는데요. 요나 보십시오. 끊임없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성을 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가면요, 네가 성을 내는 게 맞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노아는 상당히 다혈질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라는 사람은 혹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희박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5절 이후에 보면 이 성 바깥에 나가서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성숙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모양으로 지금 이 요나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200번 이상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모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비방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익혔던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내는, 그리고 제멋대로인 요나를 설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강림하셔서, 야, 내가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줄 알아? 첫째 이거고, 두 번째 이유 이거야, 세 번째 이유는 이거야. 너 혹시 반박할 얘기 있어? 근거를 대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박넝쿨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동원하셔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 밖에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앉아있는,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이 요나의 머리 위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키워주십니다. 갑자기 자라난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져서 뜨거운 태양볕을 가릴 수가 있었죠. 시원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를 하나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냥도 뜨거운데 거기다가 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미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10절 말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네 것도 아닌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고 있는데, 내가 직접 창조한 이 사람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12만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동물들을 멸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멸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요나는 이 다음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요. 그랬으니까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나서를 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연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시일 내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타강사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한다면요, 단 며칠 만에, 아니면 1, 2주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정도 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고, 두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경험해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두터워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고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단시일 내에 내가 하나님 그냥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사실 미천이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간증이 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네요.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볼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읽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같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보다 보면요, 이것이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지금요, 요나는요, 이 죄된 이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는 지금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도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를 벌하시겠다고 했다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 죽었어.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도망했을 때 폭풍으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둬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피조물들 가운데는 요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요, 때때로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엘세바까지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요, 우리가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우리 잘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요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의인이 맞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금요 성령 집회나 그 외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행동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우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국어책에도 나왔던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우화입니다. 엄마가 하라고 하면 이 청개구리는 계속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만 했죠. 심지어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 그래서 굴개굴개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매사에 엄마의 말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야, 내가 죽었는데 양지발은 언덕 위에 묻어달라 그러면 제 개울가에다가 묻어주겠지? 이래서 얘야, 그러지 말고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다가 나를 묻어주렴 했더니 그제서야 내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개울가에 어머니를 장사 치른 다음에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울었다는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우화잖아요. 그죠? 지금 들어도 재밌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은혜를 베풀어라.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도 노하기를 좀 더디해라. 성격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그리고 인애로운 사람이 되어서 잘못한 너도 나처럼 인애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은혜 베풀기 싫어하고 때때로 성을 내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자비 국물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좀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 잘못해서 이리 와, 너 혼 좀 나보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실 때에 좋게 말씀하실 때에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는 회초리를 드시니까요. 그래서요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 우리 누구누구 권사처럼 해야지,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